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1절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죠? 네.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거야.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여기는 에베소서 1장에는 수없이 많은 제목들, 예를 들어서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창세전, 또 예정, 그 다음에 무슨 속량,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보증,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뭐냐면 이제 교회에 대한 거,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거 아주 전체가 다 그냥 제목이에요, 제목. 에베소서는. 네,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이.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래요? 곧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맨 곧 그래요. 이 말 해놓고 곧, 이 말 해놓고 곧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줬는데 어떤 복인가? 당신의 아들 되게 하는 복이에요. 5절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되게 하는 복이에요. 4절 보면 그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어떻게 줬는가? 곧 창세 전에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9절마다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는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야.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이 뭐죠? 찬송가 부르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듣고 싶어서 아들 되게 했다라는 거야. 7절 우리는 찬송가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곧 그러면서 곳곳마다 곧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는데 이 피로 속량 받은 것이 무엇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이 나오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없이 나오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구절마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중요하죠? 잘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는 뭐라고 6절 보면 우리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2절 보면 뭐래요? 찬송되게 한다. 아니 바울한테 너 찬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찬송이에요. 교회 이 찬송가, 이 노래 찬송가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요. 바울이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찬송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찬송이에요. 입으로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요. 13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뭔가 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진리의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이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 뭐 해서 원어 보고 뭐 하고 이게 그리스도야. 이게 진리의 말이야. 그게 결론이래.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일을 전하는 게 진리의 말이라고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찬송돼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났죠? 여기서? 끝났어요. 궁금한 거 없죠? 네?
궁금한 게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밖에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어? 예수 안에 있어야 연합돼야 그게 뭐 최고라며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데 뭘 여기 안에서 택하냐고. 예수 안에 있으면 땡인데 예수 안에서 택했대요. 예수 안에서 뭘 택하냐고. 안에 있으면 되죠. 예?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예수 안에 4절 봐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택하지 않은 자도 예수 안에 있는데 뭐? 아니 예수 안에 우리를 택했어요. 너 택해서 딱 뿌주고 냈네. 근데 나머지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네. 예수 안에 있는데 그들이 뭐 유기된 자야? 우리를 뭐 택했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 나머지 애들은 예수 안에 있어. 무슨 선택과 유기야? 그들이 예수 안에 있네. 나머지들은 너희는 택했대. 창세 전에. 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에 관한 전교예요. 그래서 이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복이 이 근원이 이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복.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예, 무슨 팔복하면서 이 모든 복, 이 복이 아니면 안 돼요. 시편의 시작과 동시에 복 있는 자는 그래요. 그 복 아니면 안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 계속 열매를 맺어내는 복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데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시편 133편 3절 보세요. 시편 133편 예, 이거 누구 결혼식 때 이거 누가 이야기 하던데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천천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복이 뭐라고 그래? 영생. 예, 복이라는 건요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냐면 그건 잘 알고 있죠.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영생이라고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요한 1서 5장에
20절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을 봅시다. 2절 보세요. 자, 복이 어떤 복인가? 시편 16편 2절 보세요. 자, 시편 16편 2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은요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한테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이 나에게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생명이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에는 이게 광범위해요 뜻이.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이 근본을 쭉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독생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 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이것이 창조예요. 이게 창세 전에.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발생된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또 창조자인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창조하는 그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서 발생되는 창조.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창조자예요. 어떤 창조자인가? 예수의 육체를 이루는 창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은 아주 가장 깊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발생된 그 창조부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경계의 하늘 끝에서 발생되는 그 창조의 이야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태.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어. 그래서 모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시켜내는 게 이 모태를 통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이라는 건 단순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 창조 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창세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4장 4절 곧 창세 전에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다음에 13장 뭐 31절 보면 그 겨자씨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 누룩이 있고요. 그리고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그래요. 산상수훈처럼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파라볼을 해서 진짜 더 못 알아먹게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못 알아먹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는 말이에요. 시편의 78편을 봅시다. 시편 78편은 상당히 긴 걸로서 예굽의 관계 입하수 도구 한감장 그거 칠 때 사건들이 발생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 볼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시편 78편 1절 보세요.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내가 입을 열어 그러죠.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이렇게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신약에 와서 그때 이야기에서 무슨 뭐가 드러나고 그게 아니라고요. 시편이 구약이지 신약이에요. 이미 이렇게 다 이야기들이 옛날서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들어서 안돼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조상들이 전했대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게 전하려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이 잊었어요. 옛적에라는 거예요. 옛적에. 창세 전에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했고, 예? 낮에는 구름으로 밤 불빛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78장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렇게 예로부터 옛날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그래서 12절 옛적에라는 거예요. 옛적에 그 옛적이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시키는 게 옛적이에요. 옛날 옛적에 창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서 당신의 육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 그 옛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시켜내는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불러내는 게 옛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의 육체로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의 육체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이한 일들이 뭐냐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 독상자 예수를 죽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렇게 그 창세 전에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비밀. 그래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4절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는데 그게 죄사함이래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떠한 죄사함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언제 피를 흘렸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렸잖아요.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죽어서 피가 흘렸어요. 우슬처럼 임방과 설주에 그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을 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어 라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었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고 싶은 거야. 어떤 십자가냐면 그 진짜 온전한 아들 되는 십자가예요. 출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어서 피가 흘렸어. 그래서 너희 아들 됐어. 출애굽했어. 그것은 일에 진행되는 일에 어느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밥을 하는데 이제 쌀 씻는 거예요. 쌀 씻어놓고 밥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일들이 성령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계속 진행이 되며 그것이 거듭나는 십자가, 그 피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싶은 바울의 그 마음을 잘 읽어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그 택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라는 거야. 예. 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 이것은 다시 천지로 가요. 태초로 가는 거예요. 진짜 태초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창조자예요. 예, 이제 그거는 잘 알고 있죠. 잠언서나 여기 골로새서나 모든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돼서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라는 게 뭐냐면 천지예요. 만유라고요, 만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택했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택했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천지 만물이 나왔어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낳은 것이 천지예요. 천지를 낳은 거예요. 이게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어느 때와 경륜이 차면 자, 이쪽 밖에서 볼 때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뭐냐면 사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게 독생자 아들 예수예요. 자,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발동되는 게 뭐냐면 창조물인 천지예요. 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왔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쑥 나왔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 창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창조가 발생된 게 뭐냐면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예수는 천지를 낳고요. 천지는 다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쭉 풀어나가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뭐냐면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 그래서 출애굽 시켰어라는 거예요. 아신바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 모든 것은 예수라는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요. 육체는 단순히 어떤 육체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을.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예수 안에서밖에 없어요.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를 택했어. 그래서 끄집어낸 것처럼 마리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제가 예수님과 천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그 이야기 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마리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거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에베소서 이 관계가 예수님과 그 천지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바울과 에베소의 그 관계가 예수님과 그 천지 관계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었어요. 거저 주었는데 이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빚진 자라고요. 우리가 빚졌죠? 어떤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 맞아요. 복음의 빚. 또, 우리는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자, 하나씩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 보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12 제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시몬, 유다, 예, 야고보. 근데 유다도 12제자예요. 유다도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 경계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예, 죽은 자를 살리며 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거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 전대에 복주머니에 거기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뭘 거저 줘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동철 가지지 마. 그 다음에 배낭이나 옷도 가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 옷도 없이 신이나 지팡이도 없이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8절을 보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라는 거예요.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신발도 지팡이도 두벌 옷도 가지지 마 그랬어요.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면 지팡이 외라는 거예요. 지팡이 가져, 신은 싫어. 근데 두벌옷도 입지 말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9장 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투볼 옷 가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3절에서는. 말들이 서로 틀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뭘 거저 받았고 또 뭘 주냐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신도 신어요. 지팡이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 12장을 잠깐만 보시면 이건 봐야 돼요. 출애굽 12장 98페이지 6월절이에요. 6월절. 출애굽 12장을 보시면 12장 5절 보세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봅시다.
집사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아비부월 1월 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그래요. 1월 10일 날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는 거예요. 자, 잡을지니 해서 열흘날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취해라는 거예요.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이웃의 수요랑 같이 해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 전자계산기 그래서 나온 거야. 계산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됐다고 그래요.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뭐요? 염소라는 거예요. 6월절 염소.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거. 허리에 띠를 띠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발에 신을 신고 신을 신었네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나올 때 신을 신고 띠를 뜨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출애굽하는 것처럼 급히 나오는 이야기를 마가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었다고? 어린 양이 예수였어. 너희들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그렇게 그 제자들한테 지팡이 가져 신을 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너희 지팡이 가지지 마. 옷이나 신발이나 그런 두 벌 옷도 가지지 마라는 거야. 이 가지지 마.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야. 이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준 게 뭐냐면 띠와 신발과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이 거저 받은 걸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이게 거저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보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증이 뭐냐면 담보예요. 이 담보인데 이 담보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사이의 담보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자기 마누라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창녀인 줄 알았어요. 자기 며느리가. 그래서 창녀에게 들어가는데 며느리인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들어올 때 뭘 주겠어. 그런데 염소 새끼라는 거야. 염소 새끼와 유월절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어린 염소이신 예수였어요. 그 담보물을 달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없어. 지금 없다. 그래서 그거 대신 담보물로 원했던 게 뭐냐면 띠와 도장과 지팡이였다고요. 이게 담보물이에요. 이게 거저 받은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새떡이고 언약이었어요. 언약궤 속에 들어간 염소 새끼와 이 담보물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10분의 1 에바 만나가 새떡과 예수와 똑같은 것처럼 너 뭘로 들어올래? 뭘로 씨 뿌릴래? 그거 어린 그 염소 새끼였다고요. 어린 양이었어요. 염소 새끼였는데 그거 없다. 담보물로 뭐?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다고요. 그래서 그 도장, 그 나무에 말이 새겨지잖아요.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돌판에 말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에 아론의 쌍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요. 그리고 거기 언약궤 속에는 만나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 끈이 있었다고요. 두루 베는 끈이에요. 끈이 뭐냐면 그 성막에 5개 띠가 있었어요. 띠가 있는데 그게 두른다고요. 두르는데 5개는 이렇게 완전히 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지체 간에 진리의 말이 없으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죽어요. 그게 뭐냐면 양식이라고요. 엄마 젖에서 아이가 먹는 끈이라고요. 그게 새떡이에요. 새떡. 새떡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게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그런데 지금 뭘 너희가 거저 받았냐면 그 새떡을 거저 받았으니 새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떡을 거저 받았으니 그거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하지 마. 지팡이, 신발 그 필요 없어. 너희 안에 나 있어, 예수 있어. 그거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빚진 자예요. 거저 받았다고요. 자, 로마서 1장 14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4절 보시면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야. 자, 아까 빚졌다 물어보니 집사님이 은혜의 복, 은혜의 빚진 자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유월절 양,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아서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거저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게 뭐에 빚졌냐면 율법의 빚을 진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여기서 모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들이에요. 이들에 내가 빚을 진 거예요. 자, 어떤 빚을 율법에 졌다.
자, 2,000마리 돼지 떼가 있었어요. 예, 2,000마리 돼지 떼가 어디로 들어가 몰살하냐면, 예, 그 바다에 수장돼 몰살하는 거예요. 바다한테 빚진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잖아요. 예, 그 바다에 빚진 자예요. 예, 이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귀한 일들을 말할 때 금촛대를 동원하여 어떻게 금을 생산하고 쳐서 만들고 그런 받침과 그 살구꽃 형상과 기름이 공급돼서 하는지 율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들은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 율법에 대한 내가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고요. 예, 모든 걸 다 만드는데 율법이라는 그 흙에 내가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요, 기근을 들게 하고, 예, 그래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거대한 애굽 속에 430년간 종자로서 보관시켜요. 예, 그래서 율법에 내가 빚진 자예요. 바벨론에 70년간 유수, 포로로서 생활을 해요. 바벨론에 내가 빚진 자예요. 모든 것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 어떤 것,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율법에 빚진 자예요. 빚은 은혜의 빚과 또 율법에 대한 빚이에요. 내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요. 빚진 거, 율법에 빚진 거, 그래서 그걸 갚아내는 거예요. 다시 흙은 흙으로 돌아가. 새 아래 새 것이 없다. 자, 마태복음 한번 잠깐 봅시다. 1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세요. 그때 마태복음 18장 21절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자, 천국이 뭐냐면 천국은 계산하는 거예요. 예, 어떤 계산이냐면 임금과 종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예, 근데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몸뚱아리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갚아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진 자예요. 뭐냐면 호세아서에 있는 율법이 10,000가지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그 율법 속에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헤쳐나가고 모든 것이 율법 속에서 먹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 물어봐요.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내가 용서할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7에서 49, 49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예요. 490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용서가 되는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어떤 희년인가? 바벨론 유수까지 모든 것이 거듭나게 하는 희년이라고요. 50년의 희년을 넘어서 그런 77에 49 그 이튿날이 50년 희년이에요. 그런데 그런 50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라고 맺어지는데 그 열매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율법의 큰 종들이에요. 반드시 다시 70년 유수가 차서 또 다른 그 50년이 거듭 채워져야 돼요. 또 500년으로 다시 채워져야 1000년 왕국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거, 이것은 모두 율법에 대한 빚을 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이 율법에 대한 빚을 진 자는 율법에 대한 빚을 갚아야 돼요. 지금 바울은요, 거저 받았고요, 거저 주는데 율법의 모태가 누구냐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율법의 모태가 뭐냐면 갈라디아, 고린도예요. 로마예요. 이들이 율법의 모태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죄에 허물러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모태예요. 부모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게 뭐냐면 땅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율법에 그 빚진 거 그거 갚으려고,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려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나도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돌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율법이 돼서 죽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 이 속량 죄사함은 반드시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거듭나는 십자가 7월 10일 대속죄 이래 그 십자가로 보여져야 예, 사도행전 2장에서 예, 맥추절이 수장절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거듭나는 그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예정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정인데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라는 건 예,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 창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창조가 됐다라는 건 내가 너를 흩었다,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 하나님의 일에 따라서 천년 왕국으로 완성시켜 냈을 때 그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된다라는 것은 예수의 육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에베소 바울과 하나가 돼야 이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보면 성벽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성을 쌓고 성벽을 쌓잖아요. 이렇게 성벽. 이 성벽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성문, 그 문이 바로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문들아 그러는 거예요. 문들아.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의 육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그 누군가는 이 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다, 단, 납달리, 가드, 아셀, 이사갈, 스불, 요셉, 베냐민 12지파 애들이 여호와 삼마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문들이에요. 그들이 문들. 그 문이 없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이 문이 있어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문들아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문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이사야에 보면 성문을 찬송이라 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찬송되게 한다라는 거야. 너희는 성전 문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그 문이 되면, 찬송이 되면 그들에게서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 있잖아. 해만, 여두둔 그런 그 레위 지파에 얘들이 서서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찬송이 뭐냐면 진리의 말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찬송되면 찬송된 바울에게서 찬송이 나오는데, 찬송이 뭐냐면 진리의 말이 나오는데, 진리의 말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빈틈이 없죠.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보증이 돼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찾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 보증, 담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증이 뭐냐면 새떡인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담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새떡. 그래서 진짜 그 새떡,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성취가 돼야 돼요. 거듭남으로. 그래서 거저 받은 새떡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서 찬송, 곧 진리의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어떻게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셨는지, 태초부터, 아담부터, 출애굽부터 모든 그런 하나하나 율법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진리의 말이에요. 사람을 이해시키고 사람의 말들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상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칫 세상의 논리로 이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내려다 보니 다 똑같더라. 이것은 그냥 불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제목이 예수 안에서예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잖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물음표예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고, 그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소망이 뭐? 부르심의 소망이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본다고요. 지금 봐봐요.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진짜 수백 번 나왔잖아요. 내가
100번 읽으면 거기에 그 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수백 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죠. 수백 번 나왔다고요. 예수 안에서. 근데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요? 성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도 안에서, 바울 안에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바울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다른 거 많지만, 예, 딱 하나만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5절 봅시다. 뭘 불러? 자, 2장 15절 뭐라고 돼 있죠? 보죠. 예,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애굽에 거기서 바로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으로부터 있던 학대를 당하고 있던 내 아들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이리 나와. 그게 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라고요. 자, 나나주가 있죠? 예, 호세아 봅시다. 호세아 11장 1절 보세요. 자, 호세아 11장 1265페이지. 자,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이리 나와 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아니요. 예,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속량 그의 피로. 예. 그의 피. 어린 양이 죽는 죽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 죽는 죽음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요. 불렀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은 출애굽시키는 사건인데 출애굽시키는 사건은 어린 양이 죽어서 예수가 죽어서 그 피가 흘러야 피가 뿌려져야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렀다 말과 그 어린 양이 죽는 피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왔다라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 죽는 유월절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 흘리는 죽음이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로 예수가 죽어서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십자가로 죽어야 씨가 뿌려져야 많은 열매가 맺어져. 그 땅을 뚫고 바위를 뚫고 나오는 열매 이게 바로 뭐냐면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흙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요. 예레미야 31장 6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6절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6절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 자, 내 아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인데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에레미야 말은 무엇이냐면 1절부터 보세요.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이 사랑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사랑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그래요. 처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네. 처녀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이 처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를 낳아도 처녀예요. 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하고 막 다른 아들이 있어도 예수를 낳을 수 있으면 처녀예요. 처녀 개념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사야 마누라한테 아들이 있었잖아요. 수알 야숲이라고.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낳는 진짜 그 성령의 씨를 받는 처녀예요. 예.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은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려는 거. 이 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출애굽할 때도 부르심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다시 부르심으로 나와 그런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거듭남이 돼야 진짜 이게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산에서 에브라임 그 요셉 에브라임 산에서 이 파수꾼이 된대요. 파수꾼. 여호와 저기 이 파수대가 아니고요. 이 파수꾼이 뭐냐면 이 거듭나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예치는 자의 이 선지자의 목소리라고요. 파수꾼이 외친다. 이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초청한다,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부르심의 소망, 거듭나야 되는 게 천년왕국이 되는 게 부르심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제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완료되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바울 안에서 수많은 고린도,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수많은 그런 이방 나라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기업이 돼야 기업이라는 건 예수의 육체가 돼야
바울도 살고, 이런 지금 에베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육체가 되는 게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성전되는 거예요. 19절.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는 거야. 또 만물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서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가 가득 충만했죠? 뭐가 가득,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충만함인가? 기름이 꽉 찼어요. 충만함으로 그 기름이 꽉 들어찬 거예요. 어떤 기름들인가? 기름 부음 받아. 에베소가 살아나면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들이 이렇게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머리나 그 지체나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머리라고요. 이렇게 4장 15절 보시면 바로 뒤에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가 그 지체들 또 그 지체들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머리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지만 이 지체들 사이와 사이에서 경계 속에서 머리와 육체가 계속 또 다른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어디 있냐면 꼬리에 머리가 있다니까요. 자, 에베소서는요. 뭐냐면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일까? 예수 안에서 택했고,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수천만 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맞아요. 근데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려요. 예수 안에서. 천국? 예수 안에서. 몸 안에서. 몸 밖에서 안에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10절 보세요.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의 말이에요.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냐면 빌립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엄청난 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8절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예, 바울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본 바요, 들은 바요, 안 바요. 예, 예수님이 같이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소경으로서 예수를 못 보는 거나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있어도 예수님 봐도 그게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잖아요. 너 나 못 봤네? 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는, 예, 본 자. 예.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20절 보세요.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그날에는 어떤 그날인가? 예, 그날. 그것을 안돼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 그날에는 안돼요.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 안에 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있어요. 예,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너희가 있대요. 너희가. 너희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대요.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너희가 있어요. 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요. 또 너희 안에 나 있어 라는 거야. 너희 안에 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그리고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너희가 거하고 중요한 거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거야. 자,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나 있는데 뭐가 있어요? 내 말이 거하면 그러잖아요.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7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통일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 누가 있어요? 그들이 있고 예수님 있고 아버지가 있네요. 예.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싸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는 예수 안에서예요. 진짜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어.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았어.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 그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모든 거 만유 예수를 통해서 만유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시 그 모양으로 빠져나온 천지 이 만물이 바로 뭐냐면 만유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만유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 거대한 율법인데 이 율법 안에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율법이 있고요. 이 율법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율법이 있고요. 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좀 이제 아버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인가? 지금 봤던 요한복음에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요. 진짜 아버지는 예수를 낳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 봤죠. 기억나요?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흘러가고 그래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독생자가 나왔고 예수를 통해서 천지가 창조가 되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일이 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창조주가 피조물인 하찮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듭난 아버지가 되면 창조자로서 예수의 육체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예수가 있고요. 예. 그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네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막연한데 예수 안에서 사건들이 막 발생되는 것은 율법 안에서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거기서 일들이 진행이 돼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저기 진짜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그 아버지의 명령은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나를 본 자라고 했을 때는 나를 보낸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낸 아브라함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대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이 틀려요? 이거는 진리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네.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버지는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뭐냐면 씨를 주는 자예요. 네. 자식을 낳는 자, 그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누구 아브라함이라고요. 네. 예. 그 생명이 있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안에 생명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씨가 다른 게 아니고 진리의 말인 예수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를 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서 이방인한테 가면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섬기는 자 예수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립된 이 개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면 아브라함은 어깨 팔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머리고 또 다른 머리로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 다른 머리로서 아브라함이 일을 할 때 계속 예수의 육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건설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대한 만유 율법 안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오순절이 있고 여기 수장절이 있고 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8등상까지 완료시켜 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 만유 안에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 앉아 있고 훗날에 재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것이 이 율법 안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 있어도 여기 안에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 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에 앉아 있고 또 이쪽은 별개로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만유라는 안에서 이제 머리가 된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람 그리고 그를 통하여 계속 예수의 육체가 되도록 그 일들이 씨를 뿌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앉아 있어도 그것은 계속 예수의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앉아 쉬는 분이 아니고요. 쉬지도 않고라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라 섬기는 분이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예수의 육체의 발이 되도록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유라는 이 거대한 율법 안에서 여기에서 아버지께로 가고 오고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안에서 지금 누군가는 예수의 육체 어느 팔꿈치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팔꿈치 안에서 머리와 그 지체들이 각각의 일들이 거기에서 발생을 하고 건설이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거대한 아브라함의 영혼 안에서
또 그것은 율법 안에서. 그래서 이 거저 받고 비친 것은 그 은혜의 빛과 그 다음에 율법의 빛이 같아요. 네. 그 율법의 빛, 그것은 전부 다 예수의 육체를 이루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나 은혜의 빛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나 그런 어떤 은하 그런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흑암이나 빛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에나케 팔라이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됐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육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